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 결론에 가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16절부터 18절 3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가 2019년도를 맞이하여서 저희 온사랑의 교회 어떤 사역적인 목표나 표어를 튼튼한 기초, 건강한 공동체 2019라고 저희가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집을 멋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붕을 올릴 수가 없고 올라간 지붕이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이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 공사부터 잘 해야 되죠. 바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개인들도 바로 그렇게 영성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부터 바로 기초를 잘 닦고 튼튼한 기초를 잘 만들 때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개인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첫째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신발끈을 묶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누린 경험이 있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신발끈을 묶는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신발끈을 묶는 방법이 아침에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왜 튼튼한 기초를 시작하는 일에 또 영적 신발끈을 묶는 일이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예화를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눈밖에 깜빡일 수밖에 없는 뇌성마비 환자,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이 사람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눈밖에 깜빡일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말씀, 두 번째 기초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첫 번째 기초는 아니고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연계성을 위해 가지고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영적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닫는 것이고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책을 찾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잘 찾다 보면은요, 지금 처음에 찾을 때는 어느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자꾸 찾다 보시면 나중에 한 번에 쫙 펴시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함은 작게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넘어서 넓게 보면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성경책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보니까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너희로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마치 이 무슨 공자 읽듯이 맹자 읽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지침,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그런 목적을 위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초를 쌓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일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시죠? 네, 대부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분의 2쯤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도록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대부분 참 모르는 분도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송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하자, 그래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하라고만 등을 떠미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연중에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뜻을 세웠습니다. 올해 목표 금연 이렇게 세웠으면 그 목표를 금연으로, 뜻을 금연으로 세웠다는 것은 누구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뜻을 세운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죠. 누가 담배를 끊겠다는 겁니까? 담배를 끊겠다는 거는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좋은 예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이 안 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담배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다음에 금연 이러면은 누가 끊겠다는 계획이냐면 내가 끊겠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끊겠다라는, 내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열심히 하고 내가 왜 같이 이 일을 애를 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향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나도 협력하는, 그게 바로 순종의 의미고 순종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뜻이 참 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병아리를 품으면,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으면은 이제 병아리가 깨어날 때가 되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입니다. 그 껍질 깨고 나오려고. 그게 바로 줄이에요. 병아리가 자기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게 줄이고, 병아리가 막 이렇게 껍질을 깨고 있으면 엄마 닭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밖에서 같이 쪼아줘요. 그게 탁이에요. 그래서 계란이 닭으로 부화하는 게 아니고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를 할 때 이 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병아리와 엄마가 서로 협력해서 동시에 이 껍질을 깨는 것, 이게 바로 줄탁동시예요. 되게 멋있죠? 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셨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노력을 할 때 우리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서 밖에서 막 같이 쪼아 주십니까? 어미락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막 그런 부분들을 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좋게도 생각이 되지만, 좋은 뜻이지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게 궁금해지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어떤 때 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냐면 구체적인 일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면 빨리 그놈을 내 앞에다 데려다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공시입니까? 공채입니까? 제가 공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 공기업으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업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에 집을 장만하고 싶은 분은 주님 이번에는 어딘가요? 하남인가요? 남양주인가요? 아니면 저기 위례인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것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것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소명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일을 해라 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던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든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런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명은요, 가만히 보면 그게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한테 주어졌던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어요. 60만 명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 모세한테만 이 일을 주신 특별한 사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특별한 누구한테만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 특별한 한 사람한테만. 이진우 강도사, 하나님께서 꿈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특별한 뜻을 주겠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한테, 에브리바디한테, 미나상에게 주신. 일본어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아는 일본어 단어가 몇 개 안 되는데, 자, 하여튼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사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남 얘기해서 쉽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도 120년 살기가 어려운데, 오래 살았던 노아는 우리가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뭐만 하고 지낸 거예요? 배를 짓다가 끝난 거예요. 배를 짓는 인생으로 보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배 짓는 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이 세상에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 전까지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한 게 없는데, 비가 막 내려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고 있으니 언제 또 홍수가 날까? 이거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배를 몇 명이 지었습니까? 오늘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8명이 지었어요. 노아 식구 8명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한자를 조성하고 조어를 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의 그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선자를 보면은 아시죠? 배선자. 한문 세대가 아니신가요?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배선자를 보면 배주자가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옆에 편에 8팔자의 입구자예요. 왜 배선자가 8팔자의 입구자가 거기에 붙어 있을까? 저희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놓고 보면은, 이게 방주랑 되게 비슷한 거죠.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갔어요. 입 8개가 배를 타고 있어요. 배선자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참 재미있어요. 우연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문 얘기를 여기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아무튼 8명이 120년 동안 배를 지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만만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몇 명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라고 저한테, 그래, 너는 스케일, 기왕에 말로 하는 건데 스케일을 크게 잡아볼까요? 10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한번 사역을 해봐라. 이런, 반응이 없는 건 너무 기도 안 차서 반응이 없는 거겠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 꿈이든 계시든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태도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이고 꿈이고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세와 이런 태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요즘에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요즘사 비로소 그런 가치들을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참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꼬물락거리고요. 엄청 꼼지락거리면서 막판에 시한이 돼야 닥쳐가지고 거기서 막 정신없이 휘두르는 그런 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말에 책방에 갔더니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고 페트르 루드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미루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미룬대요. 근데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보통 외적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채찍질하는 거. 이걸 안 하면은 네가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는 거. 부모님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아내 기쁘려고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외적 동기부여예요. 근데 이 외적 동기부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학교 가면은 뭐 암송해라, 내일까지 시를 외워 갖고 와라, 막 직장에서 의미 없는 일하고 이러는 거. 이게 다 외적 동기부여의 일환인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시를 왜 외워야 돼? 이걸 왜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스스로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훈련해야 될 일이야.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옆에서 이제 순장님이 떠밀고 제자 훈련 무지하게 좋아 한번 받아봐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아내나 남편의 이런 부추김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요 하면서도 계속 뭔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거를 다 외워야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이런 걸 외워야 돼? 너무너무 싫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외적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면적인 동기부여가 되면 이게 지금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서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 굉장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내면 벌금입니다. 하나 안 하시면 1,000원, 10개 안 하시면 10,000원, 결석하시면 얼마, 2번 결석하면 제적입니다.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이제 만약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우리는 자꾸만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 동기부여가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늘 있다 보니까 나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주변에 불만을 전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이 외적 동기부여가 아주 나쁜 게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 외적 동기부여로 삶을 사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내면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냐?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스텝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것을 이루자, 집을 사자, 차를 사자, 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런 목표를 스스로 세우면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견뎌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 목표가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결핍에 의해서 빈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우디, 이번에 아우디를 한 대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아우디. 자, 특정 상표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우디뿐만 아니라 벤츠도 좋고 포르쉐도 좋고 현대차, 수소차도 좋습니다. 현대 수소차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원해가지고 쭉 돈을 모으고 적금을 하는 동안에 그걸 딱 이루는 순간에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얘기는 그 중간에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나한테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빈곤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나는 빈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표를 딱 이루는 건 참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얼마나 기뻐요.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죽자자자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쫓아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얼마나 행복하시던가요? 제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죠. 우린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차를 샀어요. 차를 처음 샀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느껴지고 더 이상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로 말미암아 동기를 부여받으면 우리가 이런 한계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뭐를 하느냐?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고 잠깐 즐거워하다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아우디? 오케이. 다음엔 포르쉐. 다음에는 다마스.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실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돈도 그렇대요. 돈도 그렇대요. 우리가 돈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냐면은 가족과 내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행복이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가족과 나의 행복,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아져도 그것만큼, 예전만큼 돈들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하고 중풍에 걸린 사람하고 1년 뒤에 비교를 해봤더니 그 둘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복권에 당첨돼서 거액을 받은 사람하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하는 그 사람하고 1년이 지났더니 둘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나가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현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과정이다. 개인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전은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자세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비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장이 요즘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으로 제공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제공됐다. 이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참 좋은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좌절하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고 그 앞에 다른 말들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기뻐하고 어떤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한테 그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뜻으로 새겨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항상 쉬지 말고, 이거는 빈도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뜻으로 새겨보자면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한테 네가 기쁨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너의 본질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요구할 때 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이것을 요구할까요? 우리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요구할까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요구하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요구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예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표현하십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괜히 질문하면 아는 것도 좀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과 그런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큐티 쉐어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나누는데 그 쉐어링을 하셨던 한 분이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여쭤본 거죠.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은혜가 되시나요?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근데 그분이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나쁠 때는요, 예수님이 아득하게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예수님하고 진짜 관계가 좋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더불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존재가 됐느냐면은 연합된 존재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현.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요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제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어떤 사람인가요? 온사랑의 교회 성도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가요? 의로워진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 의로워졌다고 했었을 때 그 의가 어떤 뜻인가? 가장 중요한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 주보 맨날 받으시죠? 주보 보시면 제일 앞에 한문 글자가 3글자가 써 있어요. 제일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의가 왜 굳이 그 의를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 의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분해가 돼요. 2개로 떨어져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양자와 아자가 합쳐진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내가 거룩하고 죄를 안 짓고 내가 나쁜 생각 안 하고 이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의가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는 뭐냐면 참된 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내 머리에 계신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져 있어야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면 뭐만 남아요? 이 의라는 글자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사라지니까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목회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누구의 목회가 돼요? 저의 목회가 돼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훈련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도 내가 받아서 내 자랑이 되는 거고요. 봉사를 해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누구랑 함께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무 좋지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주로 어떤 때 기도하죠? 우리가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면, 여러분 기도 주로 언제 하십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한번 솔직하게 따지는 거 아니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은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주로 보면.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 어려우면 기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쁠 때나 안 기쁠 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갖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시편 1편을 말씀드릴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이 쌓이면 뭐가 된다? 행동이 된다. 행동이 쌓이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우리의 뭐가 결정이 된다? 장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좋은 운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습관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 행동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틀 속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한테 막 쌓이면은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행복해지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행복은 생각의 습관이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한 좋은 일들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불행은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까? 불행한 삶은 그 불행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안 그러면 내가 그 불행을 만드는 걸까요? 내가 그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 어떻게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행동들이 쌓여갈 때 그 쌓임이 우리한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복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1억 원을 줘도요, 똑같은 1억 원을 줘도 어떤 사람은 그 1억 원 때문에 우와, 어마어마한 이 1억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 이걸 가지고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1억을 주면 왜 1억밖에 안 돼? 왜 2억이 아닌 거야? 모자라, 이거 갖고 모자라, 1억 갖고 모자라, 지금 빚이 얼만데 빚 갖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최소한 남는 게 있어, 1억 1천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태도, 이 습관이 뭐예요? 그 안에 이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건지 이걸 불행으로 받아들일 건지 습관이, 몸에 박힌 습관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 그 습관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닌 거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을 놓고 보면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가 행복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계속 이어질 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경험을 하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복되다, 복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복되다, 복있다, 이게 성경에 대표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마카리오스가 복이라는 말도 되지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복이라는 말로 안 하고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놓고 보면은요, 가난해요. 가난한데 행복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대요.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할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길들을 계속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쌓여갈 때 그것이 곧 행복으로서 우리 안에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도, 가난할지라도 행복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애통함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애통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애통함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 그 훈련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열심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의 조건이 좋아서
이 순간 잠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뭐가 된다고요? 행복이 뭐가 된다고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안 끝낼랍니다. 행복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습관이 될 수 있다. 부탁드립니다. 불행을 습관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불행을 습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습관이 뭔지 아시죠? 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습관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뭘 주어줘도 불행을 받으면 불행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잘 기억이 되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머릿속에 누구를 고백하자? 예수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점심에도 하루를 끝내고 잠이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잠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고, 그 생각에 바뀌어짐은 우리의 행동들을 바꿀 것이고, 그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연합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돈과 연합되고 부와 연합이 되고 내가 권세와 연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선 꿈꾸지만,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아침에도 예수님을 확인하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확인하고 늘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